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요.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은 눈을 읽어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2장 13절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깨끗하게 하시는. 근데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던 거 우리가 올바로 알고 지금부터라도 예배 드릴 때라든지 또 성전인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대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먼 길을 걸어서 그 6월절 행사는 하루인데 그래도 일주일 동안을 그 예루살렘을 순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6월절 의식은 애굽에서 노예된 그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또 특히 6월절에는 짐승들을 가져와서 내 죄를 그 짐승에다가 이전을 한다 그럴까? 그래서 자기 죄를 제사함 받는. 그래서 오늘 또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돈 있는 사람들은 소, 양이나 쓰지만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해서 이렇게 자기 죄를 사함받는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참 이 짐승들 자기 죄를 이렇게 사함받기 위해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먼 곳에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왔었어요. 그런데 소를 데려온다든지 양을 데려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야. 일주일 그 먼 길을 며칠 걸어오는데 그래서 뭐라 그럴까 참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재물을 돕는 이제 동물하고 비둘기, 염소, 소라든지 이를 이제 사실 그 예루살렘 부근에서 팔게 되는데 이게 성전 뜰 안까지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환전해주는, 돈을 바꿔주는. 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을 사용하는 세.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도 환전 우리가 일본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꾼다든지 달러를 일본 돈으로 바꿀 때 내가 팔 때하고 살 때 가격이 다 달라요. 그죠? 팔 때는 조금 덜 받고 살 때는 조금 많이 내고, 물론 이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폭리를,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폭리를 취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나 이것도 염소도 그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제사장들하고 손을 붙들고 이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서 참 부정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물질을 착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착취와 또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것을 이제 분노하셨어. 재직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다 쫓아내고 돈도 다 엎으시고 하는,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악 때문에 분노를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죄에 대해서 멀리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에 방문하는 주된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갖 상업행위를 하고 하나님 예배당을 업신여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나?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분노하나? 화내면 되나? 하는 이런 우리들이 얘기를, 화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분노는 물론 강력한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의와 죄에 대한 이 분노는 해야 됩니다. 자기가 불의라든지 죄에 대한 것은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소한 일에 우리가 분노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편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성경책도 필요 없어. 그냥 몸만 딱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라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사실은요, 온전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하고 수고 희생이 필요한 게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또 특별히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교회가 대형화가 돼가지고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교회가 물질이 풍부야 부자가 돼 있어. 건물부터 땅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교회가 부자가 돼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꾸미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집도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어. 남을 위해 사셨어. 여러분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수가 많고 적고 그 다음에 재정이 많고 적고가 이거에 관해서 교회는 물론 많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해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
그렇지만 항상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모습을,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항상 경건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모든 것을 사실은 드려야 돼요. 찬양, 기도, 말씀, 물질, 봉사, 헌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말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세한테 한다는 얘기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키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 그게 일본말에 보면 쯔까에루라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 하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는 이유가 출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정확히 잘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도 대표 기도할 때 저도 그러지만은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지금 예배 시간에는. 그냥 내가 기쁘든 즐겁든 은혜 받든 안 받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감사하며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쁨하고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세우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무조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전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 시간이 뭐가 성령이 충만하니 안 하니, 받았니 못 받았니, 이거는 하나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을 했어요. 장사도 하고 장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면 부자가 되고 목회자들도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또 이유가 뭔가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을 보면 또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보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과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교회 건물을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물론 말씀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공동체를 말씀하래요.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충실하게 다른 지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잘 해가는 걸 말씀을 해요. 물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각 개인이 지체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 교회가 협력하는 관계가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다고 그래요. 물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귀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오늘의 이 말씀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더 옛날에 세상에 하던 일을 갖다가 자꾸 없애고 올바로 이렇게 청결하게 살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예배당도 그렇다고 예배당이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이 합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당도 물론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기회가 너무 많아. 예배 드릴 기회가. 인터넷으로 보면 말씀이 철없이 나오고, 물론 여러분 인터넷에 말씀 잘 골라서 들으셔야 돼요.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근데 물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 듣는 거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말씀 듣는 거 가지고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체가 모여서 한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특권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모여서 드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의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막 뒤엎으시고 이렇게 분노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게 오늘 17절하고 18절입니다. 반응하는 게요. 두 가지가 납니다. 이 17절 말씀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 때문에 청결한 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목숨이 위험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청결 문제로, 예배의 청결 문제로 그분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하는 말씀이 시편 69편 9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알아들은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 시편의 말씀을.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 그럼. 자기네들도 워낙 성경에 잘 읽고 율법주의 다 읽고 이러기 때문에 알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라 하는 걸 알지만은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걸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표적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메시아면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려고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나와요.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을 줘도 확신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표적을 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표적가 안 보였었어요. 무슨 비유만 말씀을 들죠.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성전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하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표적이었었어요. 예수님 본인 자체가 표적이었다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부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에게 주실 표적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교훈이 있어. 유대인들은 표적이 하나님의 우상이 되었는데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표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교회와 성도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 표적을 쫓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이 표적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 그 신앙이 견고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도요, 표적 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쪽으로 쫓아가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세주이신 우리가 만약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적 표적만 자꾸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가면 이런 암이 걸리던 사람이 낫는다 하는 이런 여러분, 구원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선물이라니까, 영적인 선물. 그러나 그럼 영적인 체험이 없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영적으로의 체험을 하게끔 주신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한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이것을 분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46년 동안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걸 무너뜨리면 당신이 3일 만에 이걸 짓는다고?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절을 갖춰줍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충격을 주고 호기심을 주고 생각하게 합니다. 도전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마음 문을 열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항상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항상 오늘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중요해. 내가 뭐가 오늘이 잘못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새로워지고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있었으면 그것을 다시 청결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이런 항상 말씀에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옛 제도 옛날 지금 너희들이 와서 지금 소와 양가들 피를 드리는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을 하면 이걸 없애야 내가 얘기하는 이 새 것이 너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헐락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혹시 옛 것이 그대로 옛날에 내가 해가었던 세상에서 해왔던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은 이게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헐락하는 거예요. 없애라. 예수님이 오늘 지금 성전에 없애라 하는 말씀이 우리들한테 신비적인 거 있다든지 내 고정관념 같은 게 있다든지 없애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 새 것인 예수님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 드렸던 성전에 와서 드렸던 거를 모든 그거로 자기들이 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제는 매년 안 해도 되고 한 번만 내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그래서 옛날에 있는 제도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없애라. 물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말씀을 비유로 부활하고 나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옛날 제도에서 새 제도로 바뀐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믿게 됩니다. 성령이 왜 부활하시는 성령을 주셨죠?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깨달라 그러면 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이 어렵고 잘 모를 때가 있어. 이거 어렵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훗날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도 참 많습니다. 그때 이게 그 말씀이었었구나. 이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깨달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새롭게 해 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지금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교회 전통이나 형식,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아직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깨끗하게 청결된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오늘 이 시간이라도 다시금 예수님 한 분으로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가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불의한 자들과는 싸워야 됩니다. 물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 악한 것하고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것하고 그 모든 것을 자꾸 싸우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기려고 새로워지려고 자꾸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올바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계속해서 청결 작업을, 깨끗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정의에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는지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예배 순서가 너무 형식에 돼 있지 않는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고정관념에 잡혀 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예배의 순서와 그거에 대해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온전히 기도와 찬양과 물질과 헌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기쁨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 예배 시간에는 상관이 없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게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는 없지만은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오직 예배 시간에 주님의 정말 뜻에 따라서 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정말 청결하지 못한 아무리 그런 상황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청결해서 주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지금부터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